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질문인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14번째 질문인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란 무엇이며 그 영혼이 가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렇게 그냥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를 인정한다면 그가 존재하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로 우리가 묶어 말씀을 상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모였다고 해요. 그 세 명이 말입니다. 한 자리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거기에 딱 하나 떨어지면 그냥 다 끝날 텐데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상상은 자유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회담도 하고 하다가 그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서 서로 그런 대화를 했대요. 어떤 대화였냐면 우리 서로 150살까지만 살자라고 했대요. 참나, 빨리 가야지 끝날 텐데 말입니다. 네, 150살까지 살자. 거의 영생불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람은 죽음 이후가 두려운 것이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그 이후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생불사를 꿈꿨고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도 그런 영생불사를 꿈꾸고 내세를 꿈꿨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피라미드도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즘엔 또 피라미드가 다른 개념이라고 말도 해요. 여튼 이렇게 우린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사실 최근에 발생한 질문이래요. 인간의 인류 역사를 고대, 중세, 그다음에 근대, 현대로 나눠 본다면 고대와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그냥 인정하는, 긍정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과학 문명의 발달과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에 의해서 정말 영혼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도 동물도 단세포, 무생물에서 시작되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인간도 영혼이라는 게 존재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욱더 인류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지면 결국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끝내지 않겠는가라고들 짐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근대가 지나고 현대가 돌아와도 계속해서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무게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21g이라는 실험 아십니까? 21g? 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1907년도에 3월 11일자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요양원에서 이 던컨 맥두걸 박사가 실험을 한 겁니다. 영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사람의 죽은 다음에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면 그걸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가장 정확한 저울을 장착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환자,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임종 환자 6명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시간마다 무게를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6명의 임종 환자 중에 1명이 이 무게의 차이를 보여준 겁니다. 무게의 차이를. 그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 재봤더니 무게가 21g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실험을
동물인 개에게도 해봤답니다. 15마리 개에게도 해봤는데 개는 차이가 없더래요. 그냥 똑같더랍니다. 죽을 때 질량의 차이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개에게는 없으며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는 의학계에서도 과학계에서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표본의 수가 샘플이 너무 적어요. 6명 중에 1명이니까 너무 작아서 의학계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실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21g이라고 하는 건데 주연 배우가 누구냐면 쇼펜. 네, 뭐라고 하지? 하여튼 망나니 쇼펜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 와츠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 21g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라고 하는데 착안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이 21g이 5센트짜리 동전 5개 무게랍니다. 그리고 벌새 한 마리의 무게가 21g이래요. 그리고 왜 쪼꼬리바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바가 하나의 무게가 21g이래요. 그러니까 21g밖에 안 되는 이 영혼의 무게, 이 21g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인간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는 이런 많은 문제를 걱정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 21g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는 길은 구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뇌리에 박히면서 어떤 게 확산됐냐면 실제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21g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거의 1세기 동안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실험은 기독교가 말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영혼은 비물질인데 마치 물질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 질량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실험과 이런 학설은 그닥 기독교의 영혼설에 근거를 주지 못해요. 그러면 영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혼은 정말 있나 하는 궁금함이죠. 이런 궁금함은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유퀴즈 아시죠? 제가 종종 많이 설교해서 예를 드는데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보면은 그 146화에 배우 윤여정 씨가 나와요. 아시죠? 윤여정 씨, 그 조영남 씨의 그 와이프, 이혼한 와이프인데 이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를 너무나 보고 싶은데 한 TV 프로그램 봤더니 어떤 과학자가, 이게 누구냐면 정재승 씨예요. 여러분 아시죠? 정재승 씨가 누구냐면 물리학자인데 뇌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예요. 이분이 어떤 프로에 나와가지고 뭘 말하냐면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인간의 영혼은 없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윤여정 씨가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딱 한다면 그 증조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은데 영혼이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고 참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대화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자,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인격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온전한 인격체는 영혼과 육체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그러면서 몸과 영혼이 존재하며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실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성경적인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인간의 구성을 논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성은 영혼을 포함한 이분설이 있고 또 삼분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분설로 말하면 아까 지금 봤던 창세기나 마태복음에 봤던 것처럼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는 지금 육체이고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실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삼분설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그리고 영과 그리고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는 것이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삼분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근거가 없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 나오죠. 영 나오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육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삼분설, 영과 혼과 육체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투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볼 때 쌈박해요. 근데 조금 어설프지만 쌈박한데 이분설이나 삼분설을 이렇게 딱 종합하는 걸 제가 봤는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실제는 아니고요. 인간을 2층 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2층 집.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 거죠. 1층은 육체라고 한다면 2층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 그런데 이게 이분설이죠.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삼분설은요, 여전히 인간의 2층 집이에요. 근데 1층은 영혼이고 2층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다. 두 칸으로. 이쪽 방에는 영이 있고 이쪽 방에는 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분설을 또 이렇게 이분설 같이 하나로 만들어내는 주장을 봤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분설로 말을 해요. 육체와 영혼이 있다. 그리고 육체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실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영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루하흐 이거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영 또는 호흡, 바람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실제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루하흐예요. 루하흐. 그죠? 근데 이게 루하흐를 헬라어로 신약성경 언어로 번역하면 또 푸뉴마, 푸슈케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대해서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실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혼은 물질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실체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이고 법학자이고 시인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더욱 강력하다. 눈에 보여야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강력한 실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만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강력한 실체들이 있다. 영혼이 그렇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비근한 예를 뭘 드냐면 사랑을 들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 눈에 보이집니까?
사랑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사랑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강력해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영향력은 너무 크죠. 사랑을 받느냐 행복하죠. 사랑받지 못하면 비참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느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실체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성경적 근거 외에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애를 들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이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종교적 존재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종교적 존재,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그죠? 호모 레리기오수스. 발음이 어려워요. 렐리기오수스.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연에 의해 시작되어졌고 진화론으로 시작되었고 적자생존으로 의해 시작됐다면 어떻게 그 인간 안에 도덕성이 있으며 옳고 그름이 있으며 내세에 대한 마음을 가지며 어떻게 인간의 의미와 존재에 대한 고민과 철학적인 그런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아름다울까 하는 고민들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인간 안에 뭐가 있으니까? 종교성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건 뭘 말하고 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성을 말하면서 종교성을 볼 때 뭐가 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영혼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봤고요. 근데 영혼을 말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죠.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영혼이 없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천국도 지옥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듣고 계시죠? 너무 진지하게 혹시 눈 뜨고 계시는 졸지나 싶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 영혼도 없다, 그러면 천국도 지옥도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적인 존재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임사체험 아십니까? 임사체험, 죽었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대표적으로 퍼시콜레 박사가 쓴 내가 본 천국이란 책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체 해주는 게 설교자에게 도움 됩니다. 내가 본 천국, 임사 죽었는데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책으로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좀 너무 상상력에 치우친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이 뭐냐면, 이게 기독교 출판사도 아니에요.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체험인데, 책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이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 또 의학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고 천국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근데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5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까지 연구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서요, 실제로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이 책의 영어 번역은 뭐냐면 Proof of Heaven, 그러니까 천국의 증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아주 많은 영향력을. 왜냐하면 뇌과학자였는데
영혼과 천국을 부정했던 사람인데 그걸 증거하는 말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어지고 임사체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린 이것도 조심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의 차이기 때문에 너무 편차가 커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했네,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임사 체험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삼순천까지 갔다 왔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제3자로 말해요. 왜 그래요? 그게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증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말하지 않고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간증과 체험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 증거와 성경적 증거를 찾아봐야 돼요. 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증거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비슷한데요, 이 땅에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세 사상이 있어요. 사후세계가 다 있어요, 종교란.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사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불교에서 가져온 용어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기독교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스올, 그다음에 하데스, 게헨나, 그다음에 타르타로,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스올과 하데스는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말하고 있고요. 게헨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서 시체를 태우고 쓰레기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불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부르는데, 게헨나, 그래서 지옥을 불타는 곳, 그죠? 오늘날 지옥과 비슷한 개념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타르타로라고 말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단순하게 이것은 상상력의 세계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빚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이란 사실 어떤 실체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달나라를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요, 인간이 달나라를 간다고? 상상력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것이 실현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란 뭡니까? 그냥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빚어진 게 아니라, 상상력이란 뭡니까? 인간이 내면 안에서 깨달아지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나타난 것이 상상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어떤 내면 안에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진 게 상상력이다 하면서, 상상력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실체화되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허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그걸 깨닫고 상상력으로 표현한 것이며, 다시 말하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느끼고 있는 실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도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이 그걸 발견하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보다도 더 정확한 것, 이제 우리가 믿을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매우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게헨나, 스홀, 하데스, 프로, 타르타로, 제가 헷갈립니다. 타르타로, 그죠?
자,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근데 심판이 왜 있어요? 심판이 왜 있을까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결정되느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있고 끝이다.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세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요. 이 보좌는 뭐냐면 심판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 그 다음 32절 볼까요? 왜 심판의 보좌에 앉는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뭘 구분하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은 영벌의 지옥이죠. 의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분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의 천국이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죠?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일성이 있어요. 첫 마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와가지고요,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마디가 있어요. 무슨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천국이 저 하늘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고 가까이 임했다, 그 뜻입니까? 예? 그 뜻이 아니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을 하면 우리가 장소를 생각하는데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관계. 천국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영역,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근데 이 천국, 천당 그러면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이해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고 그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백성들의 삶의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그 통치의 다스림에 복종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오셔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히 그때는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천국은 뭐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네, 제가 아까 장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장소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그죠? 장소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지옥은요? 자,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곳이고 질서이고 그런 관계라면 지옥은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경험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경험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자기 주장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내 인생을 부욕해, 내 인생을 확장케 하겠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뭡니까? 그게 다 지옥이건 지옥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혹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너무 힘든 삶을 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 같아.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저도요, 어제 우리 아이가 분당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봤자 4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갑이라고요. 저 이래도 한갑입니다. 모여서 생일 축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 살아온 삶 가운데 어려웠던 시간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도 되게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노예 문제 때문에 막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협박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가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때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고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옥 같아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경험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유익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시작하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유익하고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제 설교 준비하려고 막 인터넷을 두드려 봤는데 C.S. 루이스 아시죠? 기독교 대문호인 C.S. 루이스가 쓴 책이 딱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챗GPT의 도움 받았습니다. 얘야, 이 책 내용이 뭐니? 요약 좀 해줄래? 했습니다. 보지 않았고요. 요약을 해봤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에요. The Great Divorce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혼한다고? 봤더니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읽어볼게요. 지옥은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와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지옥은 결과적으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집착과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그에 비해서 천국은요, 천국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니 넘어갔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와 선택이 천국 또는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익해요. 그 다음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과 삶의 방향과 태도가 이미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지금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천국과 지옥은 미래에 등장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바로 방향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시죠? 현명하신 여러분들은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더 설명해보면 지옥은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남의 것들을 내가 더
차지하고서라도 나를 더욱더 배불려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빼앗고요. 할 수 있으면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나를 채워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는 권력과 힘을 다해서 나를 더욱더 부욕해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아니죠. 싸워야 되는데요. 빼앗아야 되는데요. 그 삶 자체가요 피곤하죠. 어렵죠. 그래서 그 삶은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예로 들어서 좀 미안한데요.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자살했어요. 이분이 부산의 어느 학교의 총장인가? 부총장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뭐가 드러나냐면 미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여직원을 성폭행한 겁니다. 호텔에서 녹음이 다 되어 있었어요. 나눈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누군지 알 겁니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여직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의 기쁨을 만족시키고 자기를 더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여직원은 뭐겠습니까? 여직원에겐 지옥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드러났을 때 결국 그게 자기한테도 지옥 된 겁니다. 그게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집에 가서 아이들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너무 창피해서요. 마침내 오피스텔에서 뭐 했습니까? 자살했어요. 그리고 유서를 남겼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그게 지옥이었던 거죠. 지옥. 그 삶이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옥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지옥 같은 삶을 못 견디니까 뭐 했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말한 겁니다. 그의 미래도 그렇게 끝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왜? 지금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삶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죠.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모여있는 인간 사회는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야 될 세상도요 지옥인 것이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아,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60밖에 안 살았지만 말입니다. 네, 우리가 막 살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삽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지금 내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내 삶이 지옥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장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하는 삶이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시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죠? 영원히 마침내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게 지옥이라니까. 지옥. 천국과 지옥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느냐. 지금 우리 삶이 그렇게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 흙은 영원히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치사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죽기 전이라는 거. 죽기 전. 그렇죠?
살아있을 때 내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지옥을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이때만이 바로 죽음 이후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죽음 전에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네,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이며 평안이며 기쁨이며 그것이 내 마음의 천국을 준비하는 길인 줄 알고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의지하라. 창조자를 경외하라. 그분을 섬기라. 그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마침내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완성케 되어지는 길을 가는 복된 백성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시고 맛보시고 마침내 누리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